오늘부터 계속해서 자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밝히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사랑할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말세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에게서 말하는 특징이 자기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기 사랑에 대한 설교를 거의 9주 10주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게 돈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돈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 돈 사랑이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표현을 써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다른 표현은 온갖하게 뿌리가 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모든 뿌리가 살아 있으면 그 뿌리에서 모든 게 싹이 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속에 돈 사랑하기로는 뿌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박혀 있으면 여기서 악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돈 사랑에 대해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남겨두면 안 돼. 이걸 만나야 돼요.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온갖하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지난주 이건 제가 좀 힘들게 나눴죠.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는 이게 진실인데 너무 많이 잊어요. 이걸 50세 넘어서 50살 넘어서 주님이 제게 자주 이렇게 그냥 인지하게 한다고 할까요? 그냥 떠오르게 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주님 불러가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무엇 하나 가져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찾아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7절 이전에 6절에서 그래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6절 읽어봐요. 그러나 무슨 마음? 그죠. 그러나 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말을 족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족한 마음을 갖는 것.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모든 부분에 여러분 주신 말을, 있는 말을 족한 줄로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경건이 필요해요. 자족하는 경건이 필요해요. 있는 말을 족한 줄 아는 경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있는 말을 족한 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사는 게 어려워요. 아무튼 오늘 본문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어디에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은 뭐냐?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경에 떨어지게 돼서 결국은 십년간 멸망에 빠지게 하는, 여기에 떨어져야 된다. 이 함정이 여기에 떨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걸 얘기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사모하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10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여기서 이것은 뭐죠? 그죠? 뭘 사모한다고요?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돈을 사모해.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돈을 사모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을 믿는다면 이 속에 이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 자체가 여러분 거짓이고 그 자체가 바른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모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사모하고 살아요. 사람은요, 인간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사모하며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야.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돈을 사모하느냐? 왜 돈을 바라보느냐? 당연하지. 사랑하는 게 그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사모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모해요. 근데 돈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돈을 사랑하여서 돈을 사모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보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굳이 여러분 이것을 3등분하면 그런 얘기예요. 돈을 사랑해서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그래요?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을.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보면 씨 뿌린 비유가 나오거든요. 길가에 뿌린 거.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돌바. 세 번째가 가시떨기. 근데 이 가시떨기에 뿌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가시떨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잠깐 보죠. 마태복음 13장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볼 거예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무슨 유혹이죠? 재리의 유혹에 뭐가 막혀? 말씀이 막혀 결시지 못하는 자다. 그게 가시떨기거든요. 가시떨기란 뭐냐면 그 속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 있는 거야.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시떨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혹을 받아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여러분 돈에 미혹됩니다. 물질에 미혹된다니까요. 돈에게 유혹을 받아요. 돈에게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사랑하는 걸 끝내야 돼요. 이 뿌리를 뽑아야 돼요. 자,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미혹의 결과가 뭐냐? 미혹이 뭐죠? 미혹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드러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요, 또 교회 밖에 이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해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을 떠난 사람 많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저는요, 돈 문제 가지고 얽히는 거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어느 분이 내게 돈 좀 빌려서 돈을 주니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에게 돈을 안 갚아.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어? 그거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제가 떼먹는 사람을 갖다가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바르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둘다에게도 똑같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미역거리가 돼요. 어디에서 떠나 미역거리? 믿음에서 떠나 미역거리가 되는 거야. 믿음에서 떠나 시험거리가 되는 거야. 믿음에서 떠날 원인거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는 건데, 돈 문제로 인해서, 돈 문제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사랑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여서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미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미혹이 미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혹이 미혹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미혹은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는 미혹을 받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자들이면 돈 사랑을 끝내야 돼. 이 속에서 돈이 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돼. 돈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안 돼. 예수님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눈에 들어와 있어야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전부가 된 사람이 돼야지. 도리어 여러분, 주님 아닌 걸 사랑하고 주님 아닌 걸 사모하는 걸 회개할 수 있어야지. 나 교회 다니고 싶어. 나 예수 믿고 싶어. 근데 돈 없어서 못 가. 교회 가면 11조도 내야지, 헌금도 내야잖아. 그럴듯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돈 사랑을 끊지 못하고 돈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돈에 대한 미혹을 깨뜨리지 못해서 그게 걸림이 되고 그게 이유가 되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도 못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가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내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내 속에 여러분 일만하게 뿌린 돈 사랑이 있고 돈을 사모하는 것인 줄 알아서 이걸 떨쳐버리고 이걸 회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 돈 사랑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잘못된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두 번째가 그거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는다. 반드시 미혹을 받는다. 성경은 마귀를 미혹하는 자라 그랬는데 미혹을 받습니다. 둘째, 그 미혹은 미혹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서 떠나게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 게 세 번째 또 나와요. 함께 또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이 돈 걱정이 자기를 찌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해한다는 얘기죠. 세상 염려가 가시떨기에 말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떨기를 갖다가 말하면서 세상 염려와 재래의 유혹이 말씀에 맡겨 결시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여러분 많은 근심이 그 속에 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염려가 떠나지를 않아.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7장에서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무슨 근심이죠? 무슨 근심이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갈 뿐만 아니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고 살아요. 그 속에 세상 근심이, 물질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자기를 찔러요. 자기의 살을 찌르고 자기 뼈를 찔러요. 자기 감정을 찔러요.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사랑이 우리에게서 여러분 진짜로 무너져야 돼. 이게 파쇄가 돼야 돼. 이게 깨트려져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얘기했던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믿음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사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 안에서의 회개와 함께 새로워짐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 것이 왜 문제냐? 좀 구체적으로 좀 오늘부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나눌 것은 따라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주인이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주인이에요. 이 주인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요, 이 섬기는 걸 말하거든요. 섬기고 의지하고 따르는 걸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섬기고 삽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나야 주님 섬기지, 나야 하나님 섬기지, 나 언제부터 교회 다닌다, 나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주일날 예배 잘 나가잖아, 나 죽이는 건 할 줄도 아는데, 나 찬송가도 잘해. 유대인들 안식일 지켰습니다. 다른 거 했어요. 11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간합할 만한 것이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라 말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사랑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주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돈 섬기고 사는 사람이지. 목사라는 직임이 있어도 돈을 사랑함이 내 속에 있다면 주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일지 몰라도 속은, 중심은 주님이 아닌 돈을 섬기는 사람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11조의 문제도 내가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신 거 온전한 11조를 주 앞에 드리는 건, 주님 나는 돈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걸 그냥 공포하고 시인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인물에 해석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너희 앞에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럼 내게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면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뭐라고 하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돈을 섬기는 사람이든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든가 아니면 돈이 주인인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사람부터는 복 준다더라. 여러분 돈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돈 복을 얻기 하고 돈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복을 받기 위해서 돈 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돈 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 덕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신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된 사람들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면, 진짜 주님의 주인 된 사람이 되려면 다시 14절 띄워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라. 진짜 주님이 주인 되고 진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돈 사랑하면 돈이 주인 된다는 얘기예요. 돈 사랑하면,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돈이 주인 되고 돈 섬긴 자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잖아요. 그 의미가. 왜 예수님의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라. 왜 이게를 왜 하겠어요? 왜? 아무 사람이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돈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근데 그것은요 돈이 주인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돈을 섬기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사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지만 속은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간을 진멸하는 거예요. 여리고 찻성을 진멸했을 때, 여러분 점령했을 때 아간이 여러분 신할사람도 네토와 금덩이를 갖다 숨겼을 때 하나님의 그 아간을 다 진멸시킨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서 다. 이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섬기는 사람, 돈이 주인 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간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 멸하신 거,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주인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언제 어디선지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가 돼 있어야 돼. 이게 진실이 돼 있어야 돼. 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난 늘 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앞에 엎드리고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동원해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 2, 3, 4, 5, 6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바로왕 앞에 가서 항상 하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뭘 할 것이냐?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끌어내셨어요. 강한 손과 편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구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왜 구출해 내셨어요?
왜 세상이라는 애굽 속을 왜 탈출시켜서 죄의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왜 우리를 빛의 세상으로, 거짓 세상에서 우리를 왜 진리의 세계로 왜 인도하시고 이끄셨어요? 누구 섬기라고? 누구를 섬기라고? 그럼 하나님 섬기라고. 돈 섬기고 살지 말고, 자기 섬기고 살지 말고, 나 섬기고 살라고, 하나님 섬기며 살라고 나를 불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지.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라고 나를 불렀어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돼. 중심에서 증명이 돼야 돼.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 광야 교회에서, 광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살라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섬기고 삽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드러나게 되고 증거되게 되고 증명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주인된 존재가 누구냐?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주여, 왕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도사랑이 있으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주인 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분들에 대한 깨끗한 변화가 또 돌이킴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두 번째 주제 나누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복으로 여긴다. 참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복을 계수해요. 돈으로 복을 계산해요. 물질적인 것으로 복을 계산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인 것에, 재물적인 것에, 이것에 의해서 복이냐 저주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걸 판가름하려고 해요. 복을 여러분 계수하고 복을 헤아리는 수단이 뭐냐? 잣대가 뭐냐? 기준이 뭐냐? 그게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돈을 복으로 여겨요. 돈을 복으로 여겨.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의외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이게 의외로 여러분 스며들어와서 이게 그냥 그 뭐라고 봐요? 습득되다고 할까요? 존재 속에 그냥 완전히 가치관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봐요. 돈의 유매에 의해서 복을 가늠하는 거예요. 복을 헤아리는 거예요. 난 이게요 정말 100% 미혹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우리가 나사로 비유해서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 비유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세요. 부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석옷과 고운 묘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이 사람은요 누구와 보아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 자석옷과 고운 묘옷을 입고 날이면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고 살아. 잔치하고 살아. 그런데 한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헌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도 헌들을 핥더라. 누가 봐도 이 저주받은 인생이야. 누가 봐도 복이 없어. 여러분 알잖아.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이 부자에게 그 부자가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복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 부자가 복 있는 인생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돈이 그에게 복이었습니까? 물질이 그에게 복이었습니까?
잘 살 것이 복이 없고 고운 묘시 복이 없고 연락하는 게 날마다 호화를 산치하고 연락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그게 복이었습니까? 복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복이 아니었음을 너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부자 나섭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돈 사랑의 미혹이 되어져서 돈 가지고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마음대로 쓰고 돈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이런 것을 마치 복으로 여긴다니까. 그런 걸 복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부자는 복의 아이콘이야. 나서는 저주의 아이콘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돈이 복이 아닙니다. 돈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돈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재산이 재물이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아십시오. 진짜입니다. 부자에게 돈은 저주였습니다. 이 부자에게 돈은 물질은 재앙이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돈을 복으로 여기고 돈을 복으로 생각하고 돈을 복으로 하는 이런 미혹에서 깨어나십시오. 나서를 원하실 것입니까? 부자를 원하실 것입니까? 지옥을 잃으실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나사로가 영원히 낫습니다. 나사로가 되어 사는 게 영원히 낫습니다. 진짜 아셔야 돼. 정말 아셔야 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잃은 사람이 한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미혹할 때 그런 거예요.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면 내게 원하는 자를 줄 수 있다. 내게 절하기만 해. 그럼 내가 이거 다 주겠다. 그게 마귀 미혹인 거예요.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정신 안 차리시겠어요? 아, 나 통장에 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돈은 내게 복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아닙니다. 돈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돼.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에게 화입니까? 복입니까? 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재물이, 돈이 나에게 화입니까? 복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주 앞에서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주 앞에서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요, 시편 73편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그래요. 돈하고 성경은요, 돈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 여러분 성경 믿는다며, 하나님 말씀 믿는다며, 어디 성경에 돈을 복으로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예수로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주님을 친밀하는 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 육신의 복, 땅의 복을 추구하고 땅의 복을 생각하고 사니까, 그걸 헤아리고 그걸 계속하고 사니까 막 그거 가지고 내가 복이 있네 없네 뭐 많네 적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지. 그런 다툼 속에,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거지.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거야. 내 복은요, 우리 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참 복, 영원한 복, 빼앗기지 않을 복.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 얘기할게요. 첫째는 전도서 5장 1절인데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 여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뭐 하나님 가까이, 그건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이 얘기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랑 다른 거 아니야. 가까이의 말씀을 들으면요 악이 깨달아져. 내 악, 내 죄악이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을 들은 증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남의 죄가 깨달아져. 막 이놈의 남편 봐. 오늘 이 설교 남편이 들었어야 돼. 이 양반은 꼭 자기가 말씀 들을 때 안 나온다니까. 일 생겨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막 남의 죄가 깨달아져. 남의 악이 깨달아져. 여러분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요 막 자기는 음세인데 환상을 본데 남의 죄 깨닫고 환상 봤다는 난 정말 취급을 안 해. 저 사람은 그만하구만. 저 사람 미혹이구만. 별로 나는 인정을 안 해요. 남의 죄 잘 보이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진짜요. 제대로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겸손도 안 해. 지제나 제대로 보지. 자기 죄를 제대로 보고 깨닫는 게 진짜 말씀을 듣는 건데. 뭐 나오잖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여러분 그렇게 속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뭘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악을 깨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쉬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악을 행하고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희생제물만 바치면 다 되는 줄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의 제사보다 낫다. 현대인의 성경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가 악을 행하지. 너는 악을 해. 나는 악 안 행하고 살아. 유대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요 자기 악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는 자인가 안 듣는 자인가 알려면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 내 죄가 만나져야 돼. 내 죄가 보여져야 돼.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 그게 진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진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진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게 죄가 보여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죄가 안 보이고 내 죄가 안 깨달아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안식일마다 율법 외치고 율법은 뭐예요? 자기 죄가 안 깨달아지고 자기 죄를 못 만나는데 내 죄를 깨닫고 내 죄가 보여져야
그게 진짜 말씀을 듣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은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증거,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 자,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서 주님을 바라고 내가 주 앞에 앉는다. 주 앞에 갔다. 그러면 주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주 앞에 누구 죄가 있다고요? 주 앞에 가면 여러분 남의 죄가 있지 않습니다. 주 앞에 안 가니까 여러분 남의 죄가 내 앞에 있는 거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가면 주 앞에 있는 건 내 죄입니다. 내 죄. 할렐루야. 주 앞에는 내 죄가 있어요. 주 앞에는 내 죄가 여러분 놓여져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진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주 앞에 간 사람이냐? 누가 주 앞에 들어간 사람이냐?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주님은요, 나에게 남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시면 절대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 죄를 보이게 하고 내 죄를 만나게 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서게 되면, 주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 앞에서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죄를 그 앞에 놓으셨으니까. 야, 나는 내 앞에 네 죄를 놨다. 네가 진짜 내 앞에 오면 네 죄가 보이는 거야. 네 죄가 만나지는 거야. 네 죄가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진짜 주 앞에 간 사람의 증거예요. 이게 진짜 주 앞에 앉는 사람의 확증이에요. 확증.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냐.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주님을 진짜 가까이 하면 내 죄가 보인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진짜 말씀을 들은 증거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다. 내 죄가 보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여러분 진짜 있는 존재란 주 앞에 나아갔다는 증거가 뭐냐? 그 확증이 뭐냐? 내 죄가 보이는 것이다. 내 죄가 깨달은 것이다. 내 죄가 만나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임을 저희는 정말 바르게 깨닫게 되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복이에요. 주를 가까이 해서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보여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요.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기 죄를 아뢰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살아. 이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복이 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복을 개수하지 말고 이 복을 늘 개수해 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진실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복을 지켜내는 사람인가? 이 복이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가진 게 남보다 더 넉넉히 있을지라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 복만큼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있나? 나는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근데 요즘은 제가 느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막 지난주에도 그 어제까지도 정말 이게 길이 없는 거야.
이거 외에는 나의 숨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실존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재입니다. 이 복을 굳게 붙들길 바랍니다. 이 복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이 복을 붙잡으며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보십니까? 손녀 손주들 보세요. 형제를 보십니까? 이 복을 있나 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형제들이, 나의 이웃들이, 나의 사위가, 나의 며느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지켜내고 있는지, 이걸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서, 여러분 형제에게서, 우리 서로에게서, 내 자신에게서도 이 복을 헤아리십시오. 나는 정말 이 복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 복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지, 이 복을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저는 우리 모두에게서 이 복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서 이 복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우리 큰 사랑의 성도들 속에서 이 복이 만나지고 이 복이 보여지고 이 복만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는 복만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 복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복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는 이 복을 내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왜 잘못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이 복을 놓쳐서 그래. 이 복을 놓쳐서 그래. 이 복을 버려서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는 복을 버리면 다 잃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는 복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의 복은, 우리의 복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복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진짜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가까이는 복을 유지하고 지켜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은 환경과 상관없어요. 돈과 상관없어요. 건강과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은 내가 붙잡을 수 있어요. 지금 내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은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결단해서 이걸 내가 붙잡고 살 수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저를 슬프게 해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가까이는 복은 내가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요. 제발 환경 말하지 마세요. 상황 말하지 마세요. 내가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변명이고 속임입니다. 내가 애 키워놓고요, 여러분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이는 복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나중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돼. 지금이요. 이 복은 지금 붙잡아야 돼. 기회 다시 없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세요. 애 다 키우고 나중에 언제 나중에 오늘 밤 나를 불러갈 수도 있는데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까이 하기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가 지금 요한을 가까이 하는 복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복 안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복의 문을 열고 이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진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이 복이 진짜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만큼은 빼앗기지 말고 이 복만큼은 지키고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